안녕하세요. 김명사 목사입니다. 항상 대미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네요. 너무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나눠야 될 강의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먼저 함께 기도하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지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고 또 그것 가운데 이 소아시아에 언급된 7교회가 참으로 현대인의 교회를 너무나도 잘 대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어떤 지역에 가든지 항상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느 교회가 가까운가라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여러분도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고 역사적인 자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 특징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여러분이 담고 정말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받고 인내 가운데 승리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훈 삼고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와 이제 강의의 구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이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까지 찾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 자료를 먼저 주시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7교회를 다루기 전에 물론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주시고 다 가르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죄송할 뿐더러 여러분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먼저 계시록 전체에서 바라보는 7교회.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eagle eyes라고 해가지고 높이 봐가지고 이 7개의 교회에는 어느 맥락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전천년설을 배우지 않고 잠깐이지만은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입문하게 되면은 이 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구도 여러 가지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전천년설의 흐름에 맞춰서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천년설을 알려면 여러분이 또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490년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니엘의 예언한 이 490년만 해도 이론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함축하여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는 것은 또한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490년을 잘 대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항상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맞춰가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멈추게 되는 그 시기를 언제쯤 그 죄가 멈추어지게 되는가라는 그 시기를 490년으로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백성이 바로 죄를 짓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그 날을 얼마로 정하고 있었냐면은 70일에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에라 할 때 이 70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70이라 할 때 이게 일이라는 그 기준이 바로 7주 개념입니다. 7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루하루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으로 7을 계산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성경 여러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그 일일 단위를 연 단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70일이라 해서 이제 70일 후에 있을 일을 다니엘이 예언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70일이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70하고 한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일주일이 7년이기 때문에 이 7년 곱하기 70년 곱하기 7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몇 년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된 거냐면은 바로 490년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0년 가운데 바로 이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는 언제 등장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공부하길 원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못한 정말 좋지 못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었죠.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가 이제 네 번째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바로 사대교회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랑이 많은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글 뷰로서, 이글 아이로서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가 언제 언급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전천년서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전천년서를 여러분이 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으면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룰 때 그때 함께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천년설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교회 시대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12제자들, 물론 마띠아를 포함한, 유다가 죽은 12 마띠아를 포함한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만들어진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너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시작한 시기를 바로 교회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로 착수하게 되냐면요, 7년 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천년왕국, 사자가 어린 양과 띠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이렇게 물지 않는 그런 시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 시대, 7년 환란, 천년왕국, 영원한 상태, 이러한 시대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전천년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시대하고 7년 환란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고 7년 환란 후에 7년 환란과 천년왕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며 영원한 상태와 천년왕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항상 단계별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충돌이 그 사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즉 이 7년 환란이 시작될 그 시기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미 죽은 성도들, 영혼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바로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 하늘로 그 육신이 올라가게 되고 산 자는 있는 그대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죽은 자의 무덤에 있었던 자들은 흙이 되었던 재가 되었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관련이 있는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가지고 그 시체들과 그 가루들과 그 분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끌어올렸을 때 이미 죽어 있었던 그 영혼들이 지금 구름띠에 있게 되는데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영혼들이 이 육신과 죽어 있던 육신들과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죽은 자의 휴거이고요. 산 자는 산 모습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것 보고 이제 영광된 모습,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교회들은 바로 하늘로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 7년 환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7년 환란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19장까지 모든 사건들이 이 7년 환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심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심판이 있죠. 세 번째는 이 대접심판이 있죠.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는 공중재림이고요. 이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재림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게 되실 때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잘 보시면요. 흰 말을 타고 그 말에 적어진 글에 보면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시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오셔서 바로 이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십니다. 이때 이제 7년 환란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죠. 짐승의 숫자와 동물에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절하지 않는 자들, 이 그런 자들이 다 견디고 목배인 이 성도들이 이 기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부활하여서 이미 승천하였던 성도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제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요한계시록 강의 때 참여하셔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더 깊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는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은 자의, 목베인 자들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또한 이 7년 환란을 겪었던 성도들과 함께 잘 다스리다가 영원한 상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또 그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마귀 사탄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렇죠? 무적갱이에 갇혀 있었던 이때 갇혀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 모든 사탄 마귀들 졸개들까지 다 무적행위에 딱 감추게 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죄가 없게 되는,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거기서 무적행위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탄이 다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무죄한 사람들을 유혹하자 이 사람들이 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모래알과 같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게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데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영원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어느 시기에 들어갈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죠? 예. 일곱 개는 바로 이 교회 시대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비전을 보았을 때 그랬었던 그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현존했었던 교회인데 그거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 보게 된다면 역사적 사실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교회 시대 동안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휴거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시대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일곱 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다섯 개의 교회가 되지 않고 칭찬받는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일곱 개를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보여지는 이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반으로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범하지 않고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여서 정말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같이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고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예언이었던 바로 70주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것처럼 70주란 말은 70과 주가 들어간 걸로 해서 490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0주라게 주가 또 7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70과 7을 보통 이것을 곱해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4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90년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가 483년. 그러니까
490년에서 483년이 빼게 되면 몇 년이 남게 되는 거죠? 7년. 제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했었죠. 교회가 끝나고 휴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간?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483년의 역사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7년의 역사가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7년 환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83년은 또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7주, 바로 49년입니다. 바로 성전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했던 성전이 이제 느헤미야까지 걸치게 되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기간을 4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짜까지 그 기간을 이 다니엘서 이 9장에서는 434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총 몇 년이 소비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까지, 그것도 1년에 365 개념이 아니고 그때는 당시에는 달 달력을 썼었죠. 360년, 361일 1년으로 삼아서 기간을 정했을 때 483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365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날짜 계산을 했을 때는 AD 39년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AD 33년 정도로 대략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83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가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을 예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기간을 못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은 3년 반 해가지고 이제 두 분기로 또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닥사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시기를 BC 440년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49년으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짜를 33살 정도로 생각해서 AD 3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성전 재건 사이에 있는 그 시간 간격이 바로 이 교회 시대인데요. 이것을 아무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니엘서 9장은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전 건축을 위한 평화 조약을 거짓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이제 휴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평화 조약이 언제 깨지게 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가 3년 반 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바로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언급된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시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3년 반 기간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기간이 바로 3년 반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답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70주 490년에 다니엘의 예언이 끝나게 되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시대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대를 얼만큼 잘 모르고 있었는지, 자,
에베소서 3장 4, 5절, 6절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도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상상을 못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교회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4장 5절, 3장 4절 5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함께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비밀은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이것만은 다음에 내가 말하는 이 6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자기 민족을 삼으셨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밖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선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똑같은 그 은혜의 자리도 누구까지 초청을 받았다고요?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를 통해서 구약에 있어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신다는 것은 짬짬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많은 이방인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그 자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교회의 시대를 예언을 하지 못했었고 이 사도 요한은 그 기간을 7교회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 교회 시대에 있을 때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7교회의 캐다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근신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몸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꼭 잊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